지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넓은 길, 기쁜 일만 많은 게 아니라 때로는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고통의 길, 좁은 길을 걸을 때도 있다. 그렇게 인생의 좁은 길을 걸을 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 웃음의 의미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성숙한 기도, 좁은 길을 걸을 때,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자. 인생에 어렵고 힘든 좁은 길을 만났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원망하지 말고 세 가지를 기억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좁은 길은 나만을 위한 길이다. 나 혼자 걸어가야 되니까 넓은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마음을 딱 먹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좁은 길은 지름길이다. 등산하다 보면 넓고 평평한 길은 저쪽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사실은 좁은 길이 지름길이다.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에 더 빨리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좁은 길을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길.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길이다. 다 기억나시죠?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그래도 힘든데, 좁은 길 가기에 그래도 어려운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더 힘차게, 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의 마지막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앞부분, 전반부부터 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탈출기가 출애굽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에서 탈출을 하나님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다 하나하나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앞으로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 말 들을래? 이렇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프로포즈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자, 5절 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프로포즈 하는 거죠.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내 소유를 만들어주겠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나의 신부로 삼아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자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포즈 받은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장 8절입니다.
자, 19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였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만 사랑하겠다 하고 프로포즈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예,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19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이어지는 20장부터 31장까지, 오늘 본문 바로 전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신부가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나만 바라보고 잘 살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전달해 줄 테니 너는 그걸 다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 그렇게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 13절 말씀.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지금 천막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여호수아와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 계신 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명령대로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모세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게 얼마의 기간이냐? 24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는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40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불안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 모세 왜 이렇게 안 오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치셨나? 왜 모세가 안 오지? 이렇게 안 올 리가 없잖아. 열흘이면 오지 않을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3달이 넘었는데 왜 안 오나? 자꾸 이제 웅성웅성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왜 안 내려오지? 야, 분명히 모세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안 오지. 얼마나 된다고 아직까지 안 와? 여러분, 불안한 마음은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건 쉽게 전염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과 불안은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근거 없는 소문은 사실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분명히 모세 죽었어, 야 모세 죽었대, 모세 죽었다는데 이틀 전에, 이러면서 점점 소문이 모세의 죽음까지 아마 갔을 겁니다. 불안함과 불신앙은 금방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광경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와 함께 새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모든 것을 일러주고 계신데, 지금 사나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을지 모르겠다, 왜 모세가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야, 이 사람들 너무하네. 내가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바로 온 이집트 땅에 내렸는데,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는데, 그리고 홍해 물이 갈라지는 걸 보여주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고 나를 부인하다니 이들이 이럴 수가 있겠나? 하나님 무척이나 화가 나셨을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의 친형 아론이라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앞으로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걸 만들고는 아론이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내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런데 6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금송아지 우상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조급했습니다. 조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나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서 조급증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지? 40일이 지났다. 40일 안에는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 자기 시간표를 딱 짜놓은 겁니다. 그 내 시간표대로, 우리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조급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죠. 두 번째 문제는요,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깊이 본문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세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 눈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세를 대신해서 뭔가가 불안해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 눈에 보이는 내 금송아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면이 없습니까? 조급해서 하나님, 이 기도는 얼마 안에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얼마 안에 꼭 기간 안에 해주셔야 됩니다. 내 시간표를 딱 잡아놓고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다 계획이 있으신데
내 일정표,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은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를 도와줄 누군가, 내가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권력, 힘, 돈,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나에게 힘을 준다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일정표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걸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는 모든 지침을 지금 모세와 만들고 계신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 너무너무 화가 나셨을 겁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서 프로포즈를 하시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으셨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늘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백성, 나의 백성. 그러니까 많은 민족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만 특별히 나의 신부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해서 이제 함께 결혼해서 잘 살기로 했는데 이 신부가 신랑이 출장 간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딴 남자와 사랑을 나눈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것이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자, 화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칭호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방금 읽은 대로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의 백성? 너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 바람 피웠으니까.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으니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나와는 관계없는 그들이 3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나와 관계없는 저 멀리 있는 백성일 뿐이다. 이런 뜻이지요.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나의 백성이 아니고요, 그저 이 백성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다. 이런 뜻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 10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분노를 보십시오.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다 합하면 2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10절 저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 200만 명을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모세, 너 하나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내 백성 200만 명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 하나 살려서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다 죽이고 너 하나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야,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모세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세의 탄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탄원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걸고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11절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 모세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아니고요, 그들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 아니고요, 그래도 주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12절도 보십시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데리고 가서는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잘못해서 죽을 지경이지만,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 나와 관계없는 백성이라고 제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주님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11절 12절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어서 13절에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다 죽이시면, 이 백성을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뒤엎었다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 모세 대단하죠, 여러분. 200만 명 다 죽이고 너 하나 살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 이야, 참 그래, 모세야, 너를 봐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14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위대한 약속이죠. 자,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화면 켜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에게 내려야 될 화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갑니다.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화가 났는지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 19절에 나옵니다. 그걸 바닥에 던져서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리고는 형을 부릅니다. 형님,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우상 숭배한다 그래도 말려야 될 당신이 어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냐고
형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주동한 사람 다 불러서 그날에 3,000명을 죽입니다. 돌판을 깨뜨리고 형을 꾸짖고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이 힘들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진정시킨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모세가 혼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2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32절은 참 모세가 왜 모세인지가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그렇게 화를 내고는 하나님 앞에 다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주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저는 천국 못 가도 좋습니다.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10절과 32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0절에 하나님은 200만 명 다 죽이고 너 하나를 새로 살려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모세는 하나님 200만 명 살려주십시오. 저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내어드릴 테니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준엄하게 죄를 꾸짖었지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땅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그래,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하라.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한편으로 부럽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특정한 정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뽑히신 국회의원들, 이 나라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만 명이 진멸될 수 있는 위기에서 모세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0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기도에 관한 3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모세와 같은 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앞에서는 죄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발 이분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 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모세만큼은 아니어도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분이 보기에 여러분이 모세다, 나에게는 모세가 있다 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릴 만한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모세가 되어주고,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래줄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 때 손 붙잡아주고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주는 걸 기뻐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면
그분도 여러분에게 모세가 되어 주실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인가를 헤아리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모세와 같은 기도의 용사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모세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몇 명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모세가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그림도 많고요, 조각품도 있는데 기도하는 손 딱 안 떠오르십니까? 이거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십니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손은, 저게 제목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알브레흐트 뒤러라는 화가가 저 기도하는 손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 알브레흐트 뒤러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에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저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알브레흐트 뒤러라는 화가가 어릴 적에 그림 미술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형편이, 시골에 사는데 너무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미술 공부를 같이 하던 친구 둘이서, 뒤러랑 또 한 명 친한 친구 둘이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결심을 합니다. 야, 우리 미술 공부하러 도시로 가자. 도시로 가서 열심히 미술학교 다녀서 우리 멋진 화가가 되어보자. 좋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가난하잖아요. 미술학교에 다닐 만한 학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뒤러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뒤러야, 우리 둘이 함께 공부하는 건 불가능해. 돈이 없어서. 너 먼저 공부해. 너 미술학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내가 식당에서 돈을 벌어서 너 학비를 다 댈게. 그리고 나서 너 미술학교 끝나고 나면 너 이제 화가가 돼서 너가 돈을 벌어서 그때 나에게 학비를 도와주면 되잖아. 내가 보니 너가 더 재능이 뛰어나니까 너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뒤러가 미술학교에 등록하고 친구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뒤러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어느덧 뒤러가 이제 미술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림을 열심히 그리는 화가가 됩니다. 이제 한 달에 몇 점씩 뒤러의 작품이 팔려서 이제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뒤러가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내가 졸업했으니 너가 이제 공부할 차례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후원하겠다. 그 말을 하러 식당에 갔는데요, 식당에 마침 들어가서 보니까 친구가 저쪽에 이제 식당을 쉬는 시간인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이 친구가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친구에게 다가가니까 그 뒤로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저의 손은 이미 굳어져 버려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할 몫을 뒤러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손은 식당 일 때문에 굳어져 버려서 이제 화가의 손이 아닙니다 하고는 딱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뒤러를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뒤러가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친구의 그 손을 그린 것이 알렉산더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은 뒤러를 위해서 후원했던 친구의 손이었습니다. 훗날 뒤러가 저 장면을 그리고 저 작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다.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나 혼자 힘으로는 인생의 좁은 길 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이라고 좁은 길 갈 때 먼저가 누군가가 위에서 손 한번 탁 잡아주면 쉽게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이 모세가 되어주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모세가 생길 것입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인 대화 다 두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서로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해 주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작은 모세, 기도의 용사들,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죄인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신일의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버팀목과 지지대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각자가 속한 각 가정과 공동체와 구역과 소그룹에서 모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로 더욱 힘을 얻고 서로 세워주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